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역사 유튜브의 역정 유튜브입니다. 오늘은 34번째 시간인데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제가 직접 주제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이번 주제는 요즘 세계적으로도 종교적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런 것과는 별개로 오늘은 우리나라 역사 속 종교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강의 내용 먼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석기시대이고요. 두 번째 청동기 서철기. 석기시대와 청동기와 철기는 그 종교적인 것들이 같은데, 제가 그냥 이번에 소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드릴까 해가지고 그냥 청동기와 철기를 집어넣었고요. 세 번째는 삼국시대, 네 번째는 고려시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선시대에 관련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석기시대인데요. 샤머니즘, 토테미즘, 그리고 애니미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샤머니즘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이 샤머니즘 같은 경우는요, 무당 아시죠? 그 무당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신이나 아니면은 보이지 않는 어떤 신성한 것들과 이 무당이 이제 연결이 된다는 일종의 민속 신앙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 민속 신앙은 요즘 사람들도 나름대로 많이 믿고 있는 그런 일종의 하나의 신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샤머니즘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이게 이제 그 족장, 그러니까 즉 마을에 왕 같은, 그러니까 요즘에 치면 마을 이장이나 구청장 아니면 예를 들어서 시기동장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샤머니즘의 역할을 대신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토테미즘이 되겠습니다. 이 토테미즘은 이제 특정 동물을 숭배하는 걸로 숭배를 함으로써 이제 자신들이 그 부족을 정하는, 예를 들면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호랑이 같은 경우는 호랑이 부족, 멧돼지 같은 경우는 이제 멧돼지 부족,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겠습니다. 단군 신화도 이제 이런 부류에 속한다고 볼 수 단군 신화도 이제 이 토테미즘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호랑이와 곰은 사실은 호랑이를 섬기는 부족과 곰을 섬기는 부족, 그렇게 나뉘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애니미즘이 되겠네요. 그 애니메이션한테 그 애니 아니고요. 이제 그 애니미즘이란 건 자연에서 지진이나 산사태 아니면은 산불, 자연적 발화로 인한 산불 이런 것들이 일어나거나, 아니면은 사소하게는 비가 오는 것, 해가 맑은 것, 눈이 오는 것, 그리고 곡식이 잘 자란 것까지, 이런 것들을 이런 모든 자연을 신을 숭배하는 것이 바로 애니미즘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청동기와 철기 되겠는데요. 사실 청동기와 철기까지만 해도 이제 샤머니즘, 토테미즘, 그리고 애니미즘을 주로 섬기는 그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그냥 사만의 종교를 대표하던 그런 장소인 소도에 대해서만 한번 대표적으로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소도가 되겠는데요. 이제 소도의 입구 부분에 예전에 걸렸었던 소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소도는 오늘날의 그 우리나라 주한미국 대사관이나 아니면 대한민국의 그 대표적인 조계사 같은 곳과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워낙 경비한 상황들다 신성한 곳이어가지고 범죄자들이 이곳을 도망쳐 들어가면요, 경찰이나 군사 같은 그런 사람들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오로지 제사장, 즉 샤머니즘 그런 역할을 맡은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게 바로 소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삼국시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의 불교 도입, 그리고 도교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우선은 삼국의 불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이시는 것은 김제의 금산사에 있는 김제 금산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선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소수리왕 때 이제 아달라라는 이제 그
중국의 승려가 와가지고 불교를 전파함으로써 이제 소설희망 때 한 번에 나라의 전성기를 이끌 수 있는 세 가지를 다 갖추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법전, 즉 율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보신 것 같이 나라에 국교가 있어야 됩니다. 국가의 종교, 즉 국교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나라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학교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소설희망 때 그 세 가지를 한 번에 다 잡았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구려가 가장 먼저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고, 백제 같은 경우는 이제 백제는 침류왕 때 이제 불교가 딱 들어오게 됩니다. 침류왕 때 불교가 들어오게 되고, 율령이나 태학 같은 거는 그 이전인 백제 8대 왕인 고이왕 때 이런 율령이나 학교가 그런 법이 제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단 백제가 먼저 전성기를 맞이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 마지막은 신라가 되겠는데요. 어째서 신라가 맨 마지막이냐면요, 신라도, 왕족들은 불교를 이제 국교로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제 귀족들이 아니 왜 우리 좋은 고유 민속의 그런 종교들 놔두고 왜 중국, 인도 그 다른 나라의 종교에 믿어야 되냐, 우리는 안된다, 절대 못한다, 반대한다, 이런 갖가지 의견이 많아가지고 이제 반대 때문에 이제 왕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걸 못했는데, 이제 지증왕, 이제 버펑왕 때 승려 2차돈이 순교를 함으로써 마침내 신라도 불교를 국교로 삼게 되고, 이제 본격적인 전성기를 맞이해서 이제 삼국을 통일하는 데까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교대인데요. 자, 지금 여기 보이신 사진, 도교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있다는 여기는 중앙의 황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 도교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소설들은 다 도교에서 나왔는데요. 여기 옆에 보이시는 것도 이제 천사고, 여기는 이제 도깨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는 용이고요. 웬만한 우리나라의 우리나라 전통 동화들은 다 이 도교에서 일해야 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뭐 선녀와 나무꾼, 아니면은 이제 도깨비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 웬만한 그 전설이나 설화 같은 경우도 이제 이 도교에서 유래가 된 것이고요. 그만큼 도교는 우리 사회에서 아주 깊숙이 자리 잡고 있던 종교 중에 하나였습니다. 물론 이제 고려시대가 되면서 도교도 이제 불교의 하나로, 불교의 일부분은 이제 흡수가 돼가지고 나중에 산신가게 하는 데를 따라 만들어서 이런 도교와 관련된 신들을 모시는 그런 정각을 따로 만들긴 하는데, 그래도 불교에 비하면 나중에 많이 세력이 약해지게 됩니다. 물론 그런 이제 서유기 같은 건 보시면 알겠지만, 옥황상제가 부처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것으로 보면은 이제 불교에서 이제 도교의 세력이 얼마나 약해졌는가, 그걸 이제 많이 알 수가 있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고려시대인데요. 불교의 시대로 불리는 그런 왕조죠. 고려 왕조의 불교는 과연 어땠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고려의 불상들이 되겠는데요. 이제 이거 보자마자 그 이전에서 봤던 신라나 삼국시대의 불상과는 확실히 많이 다를 것입니다. 삼국시대, 통일신라, 발해의 불상은 확실히 다르겠죠. 삼국시대나 통일신라 같은 경우에 일단 삼국시대는 전체적으로 그게 딱딱합니다. 이런 손짓이나 표정 같은 게 다 무표정이고, 이제 마치 이런 상태의 굳은 것처럼 그대로 딱딱한데, 통일신라 반대로 엄청나게 부드러워요. 진짜 사람이 살아있는 것처럼 조각을 잘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고려의 불상을 보세요. 덩치 크죠, 일단은. 그 다음에 투박합니다. 못생겼어요. 왜냐하면 이제 고려 귀족들이 자신의 산에다가 자신의 세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이 불상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제 그 장인들한테 더 빨리 더 큰 불상을 만드니까, 야, 그냥 정성들여서 할 필요 없고 그냥 크고 최대한 큰 불상만 만들어줘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대충 만드니까 이제 이렇게 투박하고 못생긴 그런 불상이 나오게 되는데,
사실은 이런 게 어쩌면은 저희한테는 더 친근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불상이 또 너무 정교하게 되어 있으면은 왠지 우리하고 또 이제 또 급이 달라진 것 같은데, 이제 이런 불상들 파주에 있는 불상인데, 이게 이제 이런 불상들을 보면은 이제 우리 같이 인쇄도 다 다르고 덩치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게 어쩐지 더 친근감이 당한 거예요. 야, 이거 우리 사람들이랑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괜히 이제 신격화된 것 같지 않고 어째 우리 모습을 보는 것 같다. 야, 이거 너무 정이 많이 드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고려는 그랬고요. 하지만 초반에는 이랬는데 점점 들어갈수록 불교가 타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처음에는 이렇게 태어날 땐 착하다 해도 점점 크면서 타락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불교에서 도박도 하고, 이제 불교에서 하지 말란 파나 마늘, 술 같은 것도 팔고 하다못해 이제 불교에서 고리대금까지 하게 됩니다. 대금업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려 말에 정도전 같은 성리학 세력들이 이제 불교는 더 이상 안 된다, 이제 유교를 받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요. 그와 관련된 책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정도전이 쓴 불시 잡편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 불시 잡편은 불교의 안 좋은 점들을 다 적어놓은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려 이후로 이제 불교는 점점 쇠퇴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 조선시대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교와 신학 그리고 천주교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우선 이것은, 우선 이번에 두 개의 사진을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비교해보세요. 자, 우선 첫 번째는 한국의 대성전이고요. 두 번째는 중국의 대성전, 공자의 사당인 즉 공묘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두 개를 보면 뭐가 다른 것 같습니까? 네, 일단 스케일부터가 남달라요. 중국은 일단은 대륙의 사원답게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고 큰데, 자, 이제 우리나라의 대성전을 보면요, 최대한 작게 만들어놨어요. 중국은 공자 한 분만을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막 엄청나게 화려하고 크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약 50분에서 40분 정도의 위패를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소박하고 아주 수수한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너무 화려하지 않고 어느 정도 절대미를 갖춘 건축물이 우리나라의 하나의 자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유교는 이제 이 공자로부터 나왔습니다. 공자가 이제 춘추 전국시대의 제자백가라고 이제 여러가지 학자들이 열심히 활동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요. 공자도 그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물론 그 시대에 도교의 청시자인 노자도 같이 활동을 했고, 여러가지 사람들이 여러 이론들 냈으나 그때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은 이제 공자와 노자의 유교, 도교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유교 같은 경우는요, 왕을 숨기고 왕 이외에는 절대로 아무도 섬겨서 안 돼요. 왕이나 자신보다 높은 사람 이외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에 천주교 사상과 엇갈리다 보니까 이제 천주교 박해라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건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고, 우선은 부모에게 효도를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유교는 불교나 기독교, 천주교 같이 내세에 관련된 게 없어요. 실제 논에서 보면요, 제자 중에 한 명이 공자님 죽은 다음에는 저희는 어떻게 됩니까 하는데, 공자는 이제 그거는 우리가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모르겠고 딱히 그런 걸 신경 쓸 것도 아니다 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유교는 살아 생전에만 이제 부모님이나 나라에 따만 잘하면 된다라는 그런 것이었는데요. 지금부터 생각하면 야, 이거 요즘에는 민주주의인데 유교가 뭐 딱히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오늘날 우리가 선생님들에게 이제 선생님을 존경하고 부모님한테 효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라에다가 이제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이제 다 유교에서 나오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예절도 다 유교에서 나왔기 때문에 유교도 어쩌면 우리 일생생활 속에서 깊숙이 뿌리 박은 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제 대신 차례나 아니면 제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역시 유교의 하나의 문화가 되겠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종교가 하도 다양해지다 보니까 이제 제사를 지내는 집은 몇 집 없고요. 이제 명절 되면은 애인, 가족 아니면은 친구들과 같이 여행을 가는 그런 일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어쨌든 유교는 우리 사회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란 것을 일단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락이 되겠습니다. 시락은 이제 조선 중기, 조선 후기 정도에 나타났던 그런 학문으로, 유교는 이제 이론적으로만 말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실생활적으로는 아무런 도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있는 이 우리 학자분들이 야,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우리 조선이 더 발전하려면은 더 나은 그런 실생활에 유용한 학문을 배워야 한다면서 생겨난 것이 바로 이 실학이 되겠습니다. 이 여기 있는 분들이 지금 실학의 대표적인 대표들인데요. 정약용 선생님, 안정복 선생님, 박지원 선생님, 김정호 선생님, 홍대영 선생님, 이익 선생님, 정약전 선생님, 박재가 선생님 되겠습니다. 이제 그 이 홍대영 선생님이나 박재가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깥에 있는 그런 문물 같은 것들 많이 받아들여야 된다 주장하셨고, 이익 선생님, 안정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역사 쪽으로 많이 활동했습니다. 아, 물론 박재 선생님도 역사 쪽으로 많이 활동하셨어요. 근데 김정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지리 같은 걸 주로 연구를 하시고, 정약전 선생님은 우리나라의 수산과 관련한 자산어부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약용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뭐 정조대왕님께서도 인정하셨을 만큼 엄청난 엘리트죠. 그냥 실학에 관해서는 웬만한 것은 다 알고 있을 정도 엄청난 엘리트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의 대표, 즉 마스터가 바로 박지원 선생님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천주교가 되겠는데요. 자, 지금 이 사진들 보시면 천주교를 박해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참수를 하거나 아니면 다리 같은 걸 절단하거나 아니면 십자가에다가 매다는 등 그렇게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노비로 끌고 가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천주교 같은 경우 이제 조선 후기 개화의 바람이 슬슬 불어올 때쯤에 우리나라에 이제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왔는데, 실제로 소현세자도 이 천주교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명나라의 학자인 마테오 리치를 만났을 때, 마테오 리치가 그 예수님을 아십니까 했는데, 그때 소현세자가 저는 야소교도는 잘 몰라가지고요, 네 죄송합니다 라고 했을 정도로 그때부터 아마 이미 천주교는 정해지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리고 당시 소현세자가 천주교나 성경책을 가지고 우리나라로 직접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인조가 화나가지고 소현세자 한바탕 싸움을 했고, 결국 소현세자는 죽고 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선은 천주교가 그때 당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룰인 유교와 반대된 이유가 임금을 섬기지 말랬어요.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겨야 이제 된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조정 신하들한테서 엄청난 반응을 일으켰죠. 전하, 이거 지금 위반행위입니다. 나라에게 반역을 꾸민 거예요. 아니요, 임금을 믿지 말라니. 진짜 이거는 엄청난 반역행위입니다. 전부 다 처단입니다. 근데 정조는, 그때 당시에 왕이었던 정조는 아니 그냥 뭐 어차피 그러지 않은 학문은 얼마 지나면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으니까 그냥 일단 냅두고 보자라고 했는데,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이제 단지 천주교 신자였던 어느 머머씨 그리고 또 머머씨가 이제 그러니까 부모님 위패를 불지르고 제사상을 엎어버린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조정에서 난리 났죠. 아니 감히 하늘같이 높은 부모님의 제사상을 엎어버리고 위패를 불태워? 전하, 이거는 절대 용서해서 안됩니다. 당장 죽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의 재산을 몰수하고 이제 그 두 사람은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그 노론 벽파가 아무리 이거 천주교 없애야 됩니다 그랬는데, 정조는
아이 귀찮으니까 그 천주교가 뭐고, 아니 어차피 언젠간 사라질 건데 그냥 냅둬, 이럴 정도로 이제 정조는 천주교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조가 1800년에 죽고 이제 11살 순조가 보니까 정순왕은 본격적으로 천주교에 대한 학살을 시작합니다. 바로 오가 작통법이라 해가지고요, 5집이 한 통인데 그 중에서 죄를 짓거나 3가 만나고 도망간 사람이 있으면 그 통 안에 있는 사람들 모조리 벌에 처하겠다는 것이죠. 실제로 세금을 안 내거나 천주교를 믿다가 신고에 도망가면은요, 그 이웃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코를 잘려야 했습니다. 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도 천주교 신자는 점점 늘어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학살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당시 홍대 쪽에 잠두봉에 불렸던 그거지, 이제 천주교들의 머리가 많이 잘려나가지고 절두산이라는 이름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안동김씨 세대가 끝나고 이제 흥선대원군 때도 이게 이제 계속 유지가 된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엄청나게 빡친 서양 세력들이 이제 속된 말로 빡친, 그러니까 즉 화난 그 서양 세력들이 이제 조선을 막 공격하러 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병인양요, 신미양요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까지도 이제 이 천주교를 받아들이고 나서 와가지고 강화도조에게 이제 그 왕이 고종에게 고종 이번에 내가 천주교 너희 알지? 그러니까 너희 왕족들 한번 믿어. 이거 엄청 좋다. 엄청 좋으니까 한번 믿어봐. 그런데 고종은 그때 당시 고종은 확실히 아버지하고 아내한테 요리 휘둘리고 조리 휘둘린 그런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통치할 때는 얼마나 화가 났으면은 이제 아니야 내 일을 왜 아버지가 다 가져가냐고, 내가 왕인데, 내가 아니야 아버지가 왕인 것 같다, 그럴 정도로 그랬고, 이제 아내가 그럴 때는 겉으로는 아이 우리 아내 역시 일 잘하고 엄청나게 엘리트였는데 속은 어땠을까요? 속으로도 진짜 저번에 아버지가 그래, 이번에 또 아내가 그러네. 야, 내가 진짜 왕인지 아니면 내가 그냥 꼭두각시인지 도대체 구별이 안 갈 것 같다,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그러고 나서 이제 일제시대 찾아오고, 일제 때는 이제 또 일본의 민속신앙을 우리 기독교인이나 천주교, 불교, 유교인들은 믿으라고 했는데 그때 또 안 된다니까 그때 또 일본이 대략 학살을 감행합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현대에 와가지고 현재는 지금 종교의 자유화가 되는데요. 종교의 자유화가 오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종교적 갈등 때문에 그런 싸우는 일도 많이 있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어차피 종교는 어떤 사람이 믿든 상관은 없어요. 단지 그런 자신이 믿는 그 종교에 모욕했다고, 또는 자신이 믿는 종교에 믿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이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런 것은 그동안 우리나라에 그런 것들을 전파로 오신 수많은 순교자들, 그리고 그 우리나라에 전파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그런 분들에게 상당히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무교라고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무교라고 있어요. 무교는 이제 당군하고 환웅 그리고 환인을, 그러니까 이제 그 3대를 모시는 옛날에 그런 종교가 있었어요. 그게 고조선 이후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있었는데, 일제시대에서 이제 우리는 민족의 싹을 뽑는다고 싹 끊어버리고 당군 신화가 실제로 있었는데, 이제 그걸 이제 당군 신화로 바꿔버리고, 당군 실제로 그런 약간 증거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는데, 일단은 실제로 그 동이전에서도 고조선의 나라가 있었다는 것이 있었으며, 실제로도 이제 그와 관련된 유물 같은 것도 조금씩은 나오고 있는데, 일본이 이제 그거를 신화로 바꿔버린 거예요. 우리 민족의 싹을 끊어버리려고. 그리고 이제 당군을 아마테라스, 그 태양신 아마테라스의 그 동생이 하는 등 어마어마한 그런 역사를 그냥 한번 뒤집어 놓고 가요.
일단 일본이 야 이거 일단은 조선인들 지금 너무 반발하니까 일단 싹을 일단은 일단 단군 신앙 때리니까 일단 단군 신앙부터 해서 역사 그냥 촥 뒤집어 놓자. 그러면 이제 조선인들 더 이상 반발 못하겠지. 그래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단군 신화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일본이 지금 우리 민족의 문화뿐만 아니라 지금 역사 웬만한 것도 지금 다 뒤집어 놓고 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뭐라 해야 될까 결론은 일본이 그런 쪽으로 사과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동안 피해를 보신 분들도 많고 그 다음에 지금 아무래도 신일파의 후손들 같은 경우는 지금 떵떵 잘 살고 있는데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국가에서 나오는 그런 지원금도 받지 못하고 지금 힘들게 하루를 겨우 연명하고 살고 있는데 독립운동가 분들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친일파의 후손들 그 사람들은 너무나도 잘 살고 있다는 게 지금 화가 난 따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일파 후손들의 일단 그들의 재산 중에서 물려받거나 그런 것들을 일단은 모조리 몰수를 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 우리 사과를 하면은 모든 게 끝납니다. 친일파 임명 사전이 지금 있어요.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한 번씩 읽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오늘도 저의 강의 하나가 또 끝났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우리 여러분들 종교 때문에 서로 싸우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 안 되고요. 이제 종교 때문에 절대 그런 싸우는 일 없길 바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종교를 이제 여러분들 종교 기독교가 됐건 천주교가 됐건 불교, 유교, 도교가 됐건 탄압은 안 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약간 그런 생각이 치우쳐 있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는 무슨 종교는 탄압을 해야 되는데 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세계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고 있어요. IS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신들의 종교에 믿지 않는 이교도라고 기독교, 그 다음에 각종 유물 같은 것도 다 파괴했고, 간다라 불상도 파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슬람 그 다음에 이제 바그다드,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에 있던 유물들이 싹 다 모조리 다 부숴버리고, 그런 것들이 지금 역사적으로 다 중요한 유물들인데 단지 우상 숭배라는 이유만으로 그런 것들을 부수고 이제 자신들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죽은 게 옳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그런 짓을 했던 나라들도 뭐 지금은 참여하고 있으니까 다행히 생각하는데 일본은 전혀 그런지 않는 것 같으니까 많이 해석할 따름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 저희 강의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강의 끝났으니까 다음 시간에